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삭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거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하나님의 집이 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명성이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3,000명의 그 생명을 죽임으로 우상 숭배의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렸고 다시금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함께 하시며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해하시거나 양해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이해받거나 양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세상은 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수건으로 가려진 모세의 없어질 영광을 본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주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서받은 이스라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용서의 말씀과 언약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첫 번째 메시지가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도 다시 말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주일날 교회로 다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TV 모니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1시간 정도 예배를 시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세상 오락을 우리 절제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은혜 위에 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자원하는 마음과 선택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소원과 순전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물과 재능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모두 7구절에서 이 각 사람의 마음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했습니다.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리고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명령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끼지 않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많은 예물을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왜? 어찌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헌신은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6장부터는 백성들의 헌물로 이제 성막 제작을 시작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가 있었고,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에서는 그 세밀한 지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내용이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의 지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계부터 시작을 해서 안에서 밖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성막을 만들 때에는 이 정거궤를 놓을 수 있는 성막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로 왜 반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무르기로 하신 그 성막,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록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과 이 36장부터 39장에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 내용과 이 내용 이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지라도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반역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꺾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자 하셨으며 따라서 이 성막의 설계 내용도 어떤 변경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변경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7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23절에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29절에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막의 내용이 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성막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기 3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져왔느냐?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의 옷까지 다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정교한 기술들을 고안해내고 가르침으로써 마음이 지혜롭고 자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은 이 일에 헌신을 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 42절에서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섬김을 의미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예배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섬김이고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마친 모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성막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이 제작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성막은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막 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세에게 그 과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업과 기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은 말씀의 통로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또한 각 사람이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원하는 예물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일과 백성이 예물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린 일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의 지혜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 없이는 그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하며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할 때에 온전히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취는,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는 늦어집니다. 성막도 모세가 한 번 더 시내산에 40일을 이렇게 머무르게 되므로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을 기다리셨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까지 40일을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포로 기간 7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 순종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즉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의 처소를 확보하고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일터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예물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머무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내 속에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죄의 찌꺼기들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데 냄새 나는 죄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내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다고 해도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 집은 금방 폐가가 되고 맙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과 무엇보다 성막을 연락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인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자 이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므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세를 만나면 홍해가 갈라질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 느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묻기도 전에 오히려 모세가 먼저 우리를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우리가 받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언제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다음에 이렇게 레위기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 비로소 회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레위기는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민수기의 내용도 회막이 만들어지고 한 달 후에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레위기와 이 민수기가 이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3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핵심 장소가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출발과 함께 끝나는데,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까 하고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쉬고 기다리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를 때 준비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멈출 때 그 자리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영을 갖추어서 머무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중심에 함께 있으며 그 구름과 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그 길 가운데 항상 있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출애굽기를 설교하려고 했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질문해 보면 모르는 것은 아닌데 대답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며 전도했다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구원하사 물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세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오늘까지 약 1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기업의 문제로, 또 일상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에 자기 새끼를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으사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